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갈매산에 엘리야에게 입었던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승리합시다. 또 좀 전에도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생각이 잠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은, 그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공주의 권세함을 따랐다고 말한 것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년시라고 하는 것.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서 80을 살아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신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생로병사로 이제 늙어 죽는데 그 죽은 다음에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음부를 통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서 오늘 어떻게 변화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이신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직분 가지고 죄인은 내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속죄받은 것입니다. 왕은 그 마귀에 끌려다니던 포로들 우리를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왕 되신 그를 통해서 예수 영접함을 해방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었던 그 영혼은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다시 생명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본질상 범수가 잘 되는 축복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은 영원한 낙원을 통해서 천국에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의 현재의 축복인데,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모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때려서 이 땅에 성령으로 능력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만을 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면서 이 시간 가지가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험한 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그 저주의 인생을 왜 살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성경은 그 대적자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실은 영계부터 창조한 것입니다. 영계의 천사들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성경의 기원을 보면 에스겔 28장 14절 15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타는 불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이해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음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지만 천사들의 명칭이 성경에 기록되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나 또 미가엘 천사 있지만은 여기 에스겔 28장 그 14, 15절에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수호하는 수호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놓았는데 법궤 뚜껑 위에 그룹 천사 모양으로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그려진 거 있는 것은 바로 법궤를 수호하는 천사, 하나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였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왕래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완전한 천사가 그만 스스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는 계명성으로도 비유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얘기할 때 저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치고 그 하나님 위에 올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스스로 범죄한 그룹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범죄한 천사를 땅에 떨어뜨리는데 어찌 그의 땅에 떨어졌는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천사 명칭이 그래서 사단을 기원할 때 항상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명칭을 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안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으로서 명칭되는 천사장인 것입니다.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거기에 가로막는 바로 바사구왕으로 표현된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천사를 가장한 사탄을 데려가고 왔다는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도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엘 중심으로 한 하늘 군대가 지금 스스로 범죄했던 그룹 천사장이요 계명성 천사로 명명되었던 그 옛뱀 또 용이라고 싸웠는데 그들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패해서 쫓겨날 때 그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명칭 마귀, 디아블로스, 비방자, 참수라는 뜻이고 사탄, 대적자라는 뜻인데 동격입니다. 즉 타락한 천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보다 우월했던 천상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쫓겼을 때 이 땅에서의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다음 아담과 하와 후손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사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써있을 당시에 그 당시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사실은 죽음과에도 그 위협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핍박을 피해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와 또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비두니아,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전직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다시 주시는 굉장히 긴장감 있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원수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눈에 안 보니까 그렇지 저것들은 그 우는 사자로 비유된 이 마귀 보십시오. 여러분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을 공격할 때 굉장히 저는 그걸 봤습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그리고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결국 잡히는 거 봤습니다. 아유, 왜 성경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했을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그 믿음을 삼키려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조금 그런 긴장감도 없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냥 우리 의식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직분도 이렇고 그런 속으로 해서 그냥 살다 보면은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싸움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 또 구원받은 성도를 삼키려고 찾는 저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우리 이기게 하시려고 마귀의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해답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가정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사회생활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배경에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비 걸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마귀 역사가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얘기도 많고 좋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앞장서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부터 싸워서 이기고 나서 다른 일을 해야지 그 이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자라고 명칭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합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드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되겠습니다. 제 방송을 다 듣는 사람인 거죠. 목사님한테도 귀신 역사하냐고. 예, 더 역사합니다. 아니 어째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동일한 걸 맞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까지 찾아갔던 마귀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까지 찾아가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를 밀가 보듯 체질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삼키려고 하는 원수마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해서 모든 걸 다 짜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안 싸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떤 성품적으로 우리 민족성이 무사한 일주의, 뭐 설마가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긴장감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가 지금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저런 게 귀신이 잡혀서 귀신인 거예요. 더러운 저런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정신이 초롱초롱하셔서 이 쾌르그마의 복음을 선포될 때 내가 아멘 하시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잘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말씀드리지만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안에서 지지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미혹의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고 빼줄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를 꾀다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동안 그 받은 믿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헛되냐? 과연 헛되냐? 오늘 그렇게 복음으로 다져졌던 갈라디아 교인 중에 다수가 예루살렘 내려온 율법주의자한테 미혹을 당하는데 복음으로 세워질 때는 그렇게 힘들게 가더니 넘어질 때는 한 번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경력, 자랑을 맞으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뤄서 믿은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사탄은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 대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 넘들이면 많은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 미혹마귀는 종교로 미혹합니다. 이단을 세워서 미혹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탐심을 지어넣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 고등종교에 하등종교가 있습니다.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불경이나 무슨 공자, 맹자, 도노 그리고 알라 신부는 코란경이라든지 이런 경전 갖고 힌두교라든지 그러나 경전도 없이 비나이다 하면서 공수를 받는 그 하등종교 샤머니즘 무속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 종교의 교주가 주범이 아닙니다. 사탄이 교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끼는 걸 미혹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말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서로 또 도와주라고 그러죠. 불쌍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좋은 말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은 말이냐, 좋은 말이냐. 여러분, 좋은 말, 좋은 얘기지만은 믿음 안에서 좋은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냥 비나이다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그 종교 믿음은 어떤 목적을 이루며 관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에게 믿음은 종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는 실 만들고 찾아가는 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같은 성경 갖고 있고 또 교파도 갖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이 이단, 달을 일자 끝단자 끝이 다릅니다. 지금 모든 한국교회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정상적인 교회에 대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께서도 마음속에 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살짝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은연중 하나님과 비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뭐 마귀가 무시무시하게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천사 여구를 가장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복음을 확 뒤집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에 근거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혹마귀는 원수마귀로 이제 대적된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향해 따라갈 지하다. 싸움은 이기십니다. 싸운 다음에는 영적인 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의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으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표현됐습니다. 마귀는 도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꼴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지만은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활을 보십시오. 마귀의 역사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직장생활을 못하고 한 달 그냥 지나가면 또 딴 데로 옮겨야 되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가난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생활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시간도 부지런하게 매사가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이 규모 있게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귀신이 한번 와서 역사하면은 매사가 그래서 영적 문제인 사람일수록 집안이 어수선하고 청소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도 게을러지고 예배도 게을러지고 믿음 생활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게으른 마귀를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벽을 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됐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규모 있게 못 살아요. 뭐 카드빚 뭐 그냥 이렇게 막 쓰고 남의 것도 비두다 쓰고 허랑방탕하는 것입니다. 이건 규모 있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 도무지 어디에 썼는지 알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돈도 월급도 많이 받는데 늘 빚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걸 자기 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 돈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전대를 구멍 뚫어놓는 것입니다. 자꾸 딴 데 허비되는 것입니다. 막 도박에 빠진다든지 또 빚보증 쓴다든지 등등 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엮여지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빚더미 올랐고 파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은 원수마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둑질하는 원수마귀를 봐야 됩니다. 까닭없이 게으릅니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자꾸 그 빚쟁이에 놀립니까? 문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귀는 믿음에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가난하면 안 되지만 믿음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을 뺏어가요. 자꾸만 도둑질해 갑니다. 예전에 있던 믿음이 예에서 열이라면 자꾸 9, 8, 7으로 쪼들어서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마귀가 뺏어간 것입니다. 알면 이깁니다.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가난마와 싹여서 가난의 대문도 끊어지게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질병의 온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병원 다 다녀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지금 간질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자꾸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자꾸 회심해지고, 이게 나가다 보면은 자꾸 자살 충동이 오고 나가서 이제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환청도 들게 되고, 이게 지금 잡혀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완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했던 것입니다. 오만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정신에서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뭐 조현병이라는 그 병명이 생겼지만은 옛날에는 미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오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치질질병인 것입니다. 이 간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간질한 사람 봤습니다. 한 짧게는 2, 3분 하다가 어떤 때는 5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한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지금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다 깨지고 다 깨졌습니다. 다 완전 깨졌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귀신에게 잡혀서 정신 문제가 오더니 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스뭉치로 눌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그냥 한 30분 발버둥 치고서 일어나면 뭐할까? 머리가 두통이 오죠. 그리고 늘 기운도 없지요. 밥 먹을 그런 식욕도 없지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도 잘 짓고 웬만한 병, 일반 질병은 참 고칩니다. 그러나 귀신 질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물론 점치러 가서 무당한테 그 하나들 했더니 나았습니다. 그게 나은 게 아닙니다. 더 큰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쩌다 정규방송은 아닌데 무슨 그 뭐 말입니까? 무슨 방송이랍니까? 뭐 이렇게 뭐 TV 방송인지 봤어요.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탤런트였습니다. 특별히 그 사극 같은 데서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찾아온 손님이 누구냐면 그 사람하고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 탤런트였습니다. 근데 아주 사연이 기구하더라고요. 그걸 TV 방송에서 찍으면서 그런 취재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보니까 놀랬더라고요. 저렇게 치는구나. 무당 귀신인 것입니다. 그 쌓인 사연 오랫동안 못 만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한테 물어보자 하고 부채를 착 피니까 착 피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보니까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남매인가 보죠? 아들, 딸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막 울더라고요. 고마워서. 그러면 그 전께대로 됐습니까? 애들이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다 짜고 치는 겁니다. 무당병 짜고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 그런 질병 속에서 회올 때 답을 못 얻으면은 점치러 가고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귀신 질병도 치유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귀신 질병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감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거는 죄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이걸 모른 채 넘어가는 게 문제있지, 성경은 예수님은 공생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나에게 무슨 말이 나가려고 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무단 차가면 잡히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도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도 병들지 말고 건강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범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의 의로 승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의 주범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진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신원 공개해라, 얼굴 공개하라, 흉악한 흉악범들 법적으로 인권 보호해준다고 감췄지 않습니까? 너무나 흉악한 범죄인들은 얼굴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면 뭐합니까? 주범은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뒤에 조종한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죄의 출발을 얘기한다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에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조상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말 중에 거짓말을 갖고 나온다, 그거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저가 하는 말은 진실이야. 지금은 거짓이 다 얼마나 판배했습니까? 그럼 유행가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가짜라고 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거짓말하고 있으면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마귀는 물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그 죄질거리를 갖다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술과 음란인 것입니다. 술 먹어서 죄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법은 너무나 관용합니다. 술에 만취한 자가 운전면허증도 박탈당할 만한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도 마신 자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술 먹고 했습니다. 봐준 거 많이 봤습니다. 봐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에 좀 더 이제 발전돼 가면 음란 문화가 퍼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음란 문화가 일종의 도피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폐지됐다며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합법적으로 막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법이라든지 그런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성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을 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속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완전히 음란 문화인 것입니다. 어부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했을 때 예수는 누가복음 7장 28절 9절에 노새 때와 같이 되면 인자오리라. 어차피 세상에 그런 것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오는데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온상 속에 같이 허우적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죄를 세울 때도 술에 인박히지 않은 자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한잔 먹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기본기구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거기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해하는 바꾸는 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본기구 아니면 그 원칙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술 먹는 게 죄구나, 음란한 게 죄구나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인죄가 있습니다. 이 살인죄도 사실은 결과인 것입니다. 살인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서로가 싸웠던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 분쟁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권이나 모든 사회생활 속에 분쟁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싸우시려는 거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이럴 때 서로 주고받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이유든 싸우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얘기해서 저 사람 의견이 상정받으면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지는데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교인끼리도 서로 싸우고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이게 철천지원수가 되고 나중에 살인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에 씌워주지만 아닙니다. 가인을 사람 죽이게 만든 주범이 마귀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바로 마귀인데 그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인생 때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거를 알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 마귀와 오늘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밤늦게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30년 기복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담도 했다고 해서 하십시오. 이심전심인데 뭐 하십시오. 쭉 얘기합니다. 자기도 은사도 있었고 또 성령 체험도 했고 귀인 내주는 사역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 끝나면은 돌부처가 환상이 보이고 호랑이가 오는 환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은 자꾸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결론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았어도 결론이 나쁜 것은 과정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결론의 해답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런 신앙 경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지식 안에 쌓이는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마다 들으니까 별관이 같지만은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박하면 이기는 걸로 간증했습니다. 멀리서 평주에 계신 분인데 사실은 그분은 저를 만나도 안 했습니다. 치유받고 하도 우리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와서 같이 무당현장 간 사람인데 지난번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살도 살아나요. 저는 머리가 함몰되어서 그 반쪽이 붉어있습니다. 그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분은 권사입니다. 남편은 집사님인데 대물림 문제로 이 사람은 정신에 어떤 분별이 없을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저 전라도 해변가에 살았었는데 풍어제대 들어가다가 부둣가에 가기 전에 엎어서 넘어졌는데 머리 깨지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권사도 그걸 이해 못하니까 이 남편을 도저히 못 산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결박기도 하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렇게 착한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됐지 않습니까? 밤에 와서 모자 벗었어요. 머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게? 난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을 믿습니다. 살이 살아났습니다. 살이 죽었던 게 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몸에도 이상하게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기에? 예수를 믿었기에. 어떤 예수를 믿었기에? 세례요한 같은 예수, 엘리야 같은 예수, 에레미야 같은 예수 아닌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먹을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선지자이시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제사장이시요 3년 만에 살아나신 건 만왕의 왕이시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나서 연결되는 거지만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는 것처럼 영적 싸움할 대상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8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알아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범죄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전쟁에서 지니까 패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이름이 마귀라고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나 그 사탄 동일한 악령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 속에 살다가 사람을 죽어도 그건 딴 사람 또 가는 것입니다.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의 계시록 22장 10절에 마지막은 세상에 다 심판당하고 없어져서 지옥과 천국 생길 때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적인 불행한 악령인 것입니다. 그게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삼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우리는 피곤하면 잠도 자지만은 마귀는 잠도 없습니다. 영적 존재인데 신공을 초월합니다. 어딘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함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옆에도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했더니 그분을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같이 삼킬죄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옆에 없었겠습니까? 지금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목숨 걸고 믿음 지키려고 했던 초대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신데 우리는 너무 무사태평한 것입니다. 하는 일이 바쁘다고요?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영적 싸움보다 먼저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이기고 해야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이기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도 하고 또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있어야지 영적 싸움에서 싸움도 할 줄도 모르고 패배한 가운데 해보십시오. 그건 백전백패하고 하는 일이 결과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지요. 나 어째 예수 믿어 안 됐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마귀를 잘 아십시오. 그는 높이 평가에 두려울 존재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발바도 비비도 죽이지 않은 무시할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데 저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다음 주까지 되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탄, 가난의 그 원수마귀, 질병의 원수마귀, 범죄케 하는 원수마귀를 잘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 느낄 것입니다. 또 현장에 그런 현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없다 할지라도 이미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적의 어떤 활동하는 내용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말은 반삭같게 하라 그 말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오늘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건 너 자신을 시험 확정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의 왕인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을 굳게 하라 말은 크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딴 때는 귀신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귀신 내쫓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의 귀신 내쫓으니까 정신문제에 갔을 때 와서 얘기한 주여 우리는 왜 귀신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연관이라. 작은 믿음 갖고는 영적 싸움 이길 수 없더라고요. 큰 믿음까지 했단 말이에요. 무속자일 때 항상 제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당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창피당하고 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말할 게 없습니다.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무당도 역사는 귀신이 결박되는 현장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적 문제, 영적 싸움에 있어서 명국의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마귀의 역사를 잘 진단해 보십시오. 특히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의 역사를 잘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큰 믿음, 굳은 믿음 가지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내게 미혹하는 사탄아 또 가난, 질병, 범죄하게 하는 사탄 마귀야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떠나가라고 결박하고 말씀 갖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거기 놀라운 그 욥처럼 전리품 같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기는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명목교린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을 살려고 민족 살고 세계 살려는 영적 문제 해답자로 나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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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인생이 원래가 불행한 것이 아니었는데 원수마귀의 역사로 타락해서 불행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게 해놓았지만 또다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성결전을 찾아 두려면 이 마저 현장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마귀의 그 미혹하는 사탄, 가난 질병, 범죄하는 마귀 역사를 알게 하시면 이제는 믿음을 굳건하게 대전한 말씀 붙잡고 싸우게 도와주셔서 이번 주간도 백전백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